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언제 말씀을 전했는가 보니까 17년 전에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오늘은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비전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해온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정의 사명이고 목장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면 어진 아내가 필요하고, 나라가 어려운 난국에 처할 때는 충신이 필요하고, 교회가 잘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요건으로 지혜와 자원, 인적 자원, 재정적인 자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믿음의 자원, 인적 자원,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중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단체나 교회나 성공하려면 영어로 5M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둘째는 머티리얼, 물질, 재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메소드, 방법이 올바르고 좋아야 합니다. 넷째는 머니, 돈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맨,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도 사람이 좋지 못하면 그 앞에 모든 것 쓸모없게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나라에서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단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여, 왜 당신은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시오.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세우라는 거예요. 이 개혁 개정판입니다. 개혁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재덕이 겸전한 자, 능력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재덕이 겸전한 자를 키워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 재덕이 겸전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문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재주와 덕이 겸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재주와 능력은 많은데 덕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덕은 많은데 여러 가지 재주와 능력이 부족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겸해야 됩니다. 지식도 탁월하고 여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출 때 금과 옥조가 되겠죠. 금과 옥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많지요. 그 분야 가운데 전문성을 내가 갖춰야 됩니다. 동시에 덕도 있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능력 있는 이 말을 ableman이라고 했습니다. ableman. 모든 것을 능통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해방 운동을 하다가 1968년 멤피스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큰 도시마다 흑인들이 일어나서 백화점을 습격하고 건물을 방어하는 대난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의 할렘가에 모여 사는 흑인들만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린지라는 사람이 평소에 흑인들에게 지독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서 사랑을 베푸는 덕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시장의 인격을 믿고 자제했다는 겁니다. 이런 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능력도 있고 덕도 있는. 1992년 4월 29일에서 5월 4일 LA 폭동이 일어났죠. 그때 한인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대부분 한인들은 흑인을 상대해서 장사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유는 우리 한인들이 흑인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에 흑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덕을 끼치는 사람들의 가게는 흑인들이 와서 목숨 걸고 그 가게를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문적인 실력도 있고 덕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여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는 많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창 전쟁 중에 독일의 U2라는 무인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천 기씩 영국으로 날아와서 런던 시가지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에 있던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 U2가 떨어져서 만 독일군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생각 중에 자기 나라 포탄에 죽어가는 독일군을 위해서 포로 수용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군인들, 자기 나라 사람이 와서 때리는데 죽어도 뭐 그만이지. 그런데 처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조그만 섬으로 포로 수용소를 옮기는데 그 비용이 자그만치 영국 군사비의 10%나 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처칠은 의회에 나가 자기 나라 폭탄에 의해 죽어가는 독일군을 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쓰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놀란 덕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진정 신뢰받는 지도자는 능력과 함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는 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어디서 키울까요? 성경으로 보면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크면 목장입니다. 여기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왜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까?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혼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를 키워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에 쓰야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한 말입니다. 이도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약 200만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 모인 곳에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모세는 앉아서 그 분쟁 되어지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서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보기도 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모세도 힘들고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도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 이도로가 혼자 할 수 없다고 사람을 세우라고 능력에 맞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쉬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힘들고 꼭 필요한 중요한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독불장은 안 됩니다.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혼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더불어 일을 했습니다. 어느 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잘 목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목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갔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동역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26명 정도, 하영주 목사님은 37명, 제가 살펴보니까 4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역자라고 말한 것이 3번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9절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환상적인 동역자가 있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큼 헌신이 강도가 있는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동역을 잘했습니다. 부부가 동역을 잘했습니다. 주의 종과 동역을 잘했습니다. 교회와 동역을 잘했습니다. 복음과 동역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을 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동력을 잘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명의 몫을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1000명을 두고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100명이 채 안 되고 뭐 조금 넘고 이런 시절을 잘 모르지만 20년 이상 보냈습니다. 땅 하나 없고 건물 하나 없고 그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동력자를 키웠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38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목장, 우리 평신도 동력자를 세워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약 100여 명의 동력자를 세워서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동력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으려면 동력자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동력자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동력자를 키워야 됩니다. 온 사역자 동력하는 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가 미래를 내다보고 수많은 동력자를 키워서 함께 더불어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원리를 오늘 대원교회 이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일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키워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함께 더불어 능력 있는 일꾼을 키워내야 합니까?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를 키워야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를 말하면 제자 훈련 아니겠습니까? 예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시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은 목회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데 12절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 11,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그럼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평신도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회자의 역할인데 말씀의 역할도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세상의 책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성경의 기능이 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또 목회자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부터 양육반이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등록을 했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끝난 사람은 조직신학을 또 공부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새가족들 생명의 삶, 그리고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공부합니다. 멀리까지 갈 수는 없고 여기서 하다 보니까 꽉 찹니다. 아마 소예배실 카페에 꽉 찰 것 같아요. 여러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머리의 훈련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사역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만 굵으면 교만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키워야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인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1000부장을 세울 때 마땅히 갈 길, 그들이 할 일을 보이라는 거예요. 샘플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간 제자 훈련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된 삶으로 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3년 동안 본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목장과 교회는 본된 삶으로 교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된 삶으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잘 자녀들에게 본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우리 목자 부부가 목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우리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주의 종인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잘 본받으려면 눈여겨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양육반 때로는 제자 훈련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주목해서 보는가, 본받으려고 하는가, 받기는 받지만 자기 사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전혀 본받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거나 덜 되어 있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주목하여 보고 정말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럴 때 잘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대원교회 늦게 오신 분도 그 원리를 깨닫고 열심히 앞서가는 사람들, 목자, 목녀들, 우리 교사들, 또 주의 종을 잘 본받고 따라오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빨리 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래된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나중될 수 있겠구나. 분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오신 분은요, 비록 내가 나중 왔지만 열심히 하면 먼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내게 적용해서 좋게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도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라 합니다. 스스로 본을 보여 본받게 하라. 살전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주의 종과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본된 삶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장갑은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장갑이 손 모양으로 되었죠. 참 이런 귀한 시가 있어요.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장갑은 최대한 손의 모습에 같아야 한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이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잘 보시고 들어보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상과 마음과 관계와 일과 상처와 삶의 모든 터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장갑이 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욕심으로 회도된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장갑은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죠? 손에 안 들어가면 장갑은 아무것도 못하지. 손에 들어가는 순간 물건을 들 수 있고 방향을 가리키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장갑에 없는 힘과 능력이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장갑은 건물을 짓고, 고무장갑은 집안일을 하고, 라텍스 장갑은 수술을 할 수 있게 한다. 각각의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신다.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힘들고 지친 일상 속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의 여정 속으로 삶의 모든 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며 힘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닮음은 하나님 닮음으로 이룬다. 닮을수록 닮아지고 닮을수록 닮아진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정말로 우리는 처음 본보기를 삼아야 됩니다. 대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온 비밀이 어딘지 아십니까? 잘 본받았어요.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보다 한 발 앞서 있고 성숙한 사람, 좋은 교회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목회자를 찾아서 열심히 본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본보기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탐방 오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여러 곳에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 이유가 어딘지 알아요? 좋은 것을 본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대원교회가 한 발 앞서가고 좋은 사람,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동족업자들, 성공하는 분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fear로 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한편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막 대합니까? 쉽게 대합니까? 아니죠. 존중히 여기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 보세요. 내가 막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와 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두려운데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프린스턴 대학 조지 헤드릭 교수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위험한 사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평등주의. 평등이 좋지만 권위 인정 안 하면 안 된다. 궁극적 존재에 대한 의식의 상실, 하나님에 대한 상실, 자기 PR과 독선, 다 이건 뭡니까? 자기중심,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두려워할 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하무인이 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권위 아래 순종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을 향해서는 진실된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대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요셉의 생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찌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꿈 해석을 잘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애굽이라 말하는데 오늘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바로 왕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3절까지 계속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비결이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럼 죄 지을까요? 세상에 빠져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교육해야 할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경박해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모든 이후의 모든 지금의 현 시대가 뭡니까? 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자기가 좋고 자기가 옳으면 그게 진리예요. 상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실한 자로 키워야 됩니다. 21절 진실하며라고 말씀. 지난 개혁성경에는 진실무망하며라고 해서 진실무망하다고.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자를 키워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을 사실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이 무너지면, 정직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이 목사가 진실하지 않아 하면 목사의 권위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정치가들이 공약을 해놓고 당선이 되면 공약, 빌공짜 공약으로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한두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는 진리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진실한 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상 따라 내 말이 바뀌고 얼렁뚱땅 이중플레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 선생님에게 정치의 요의, 정치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병, 념, 신이라고 했습니다. 병, 국방의 힘, 념, 산업과 경제성장, 신, 도의와 신앙을 말합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진실한 자를 키워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실한 자를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제자되던 아이들에게도 이 진실을 하지 않으면 제가 화를 냅니다. 우리 교육성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아라. 진실을 가르쳐야 된다. 잘못해서 괜찮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지. 자꾸 숨기려고 하니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들어가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해요. 마지막 6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키워야 됩니다. 21절에 지도자의 원리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그릇되게 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세우라는 거예요. 청렴 결백한 자를 세워야 된다. 무력의 눈이 어두워서 불의한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하게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면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 많은 근심으로 찔러댑니다. 필리핀의 막사이 사이 대통령이 어떻게 존경받았습니까?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싱가포르의 이강요 수상이 오랫동안 독재했는데 왜 존경받았습니까? 태국의 전 시장인 잠농이 어떻게 존경받았습니까? 청정 결백한 청병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 시대입니다. 경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돈 거래를 해보고 돈을 맡겨보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가난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 사람과 함께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에게 사로잡혔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키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소돔 왕은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사람을 보내고 물품은 가져가라고. 당연한 말이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 손들어 맹세한다는 게 무슨 맹세였습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전리품 하나도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해야 되지. 대신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져갈 것이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우해 줬습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된다고. 그 당시에 부족 국가들 서로 싸웠지요. 그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된다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 때문에 비굴 하지 마세요. 아멘.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인과 이유를 모르는 돈 받으면 안 됩니다. 불의한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청부가 되어야 됩니다. 청빈을 강조하지만 청부는 강조 안 해요. 청빈도 강조하지만 청부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존경받은 것도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물질 만능 시대에 여러분 더러운 일을 취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심이 끼면 안 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지 안 됩니다.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안 되면 그렇게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온몸으로 이걸 경험했어요. 우리 가정은 물질에 저주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대대로 부채에 매어 살아가는 가정이었어요.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이 뭔지 몰랐어요. 4대째 예수 믿어와도 아내와 결혼하고 이 원칙을 잘 세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눈물 나는 가정이 있었어요. 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시집 와서 이것 때문에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자유합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따금씩 저에게 상담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경제에 잘할 수 있겠어요?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또 어떤 곳에 가서 전세를 살아야 합니까? 또 사업하시다가 확장해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난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나 이 원칙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계산해보고 최악의 순간이라도 손해 안 보는 결정을 하라. 최악으로 내려가도 손해 안 보는 결정을 하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최선으로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사하고 확정해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되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막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이때 잘 갈아타도 돈 벌겠다.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악의 순간이라도 손해 안 되는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질 때문에 내가 고생 안 합니다. 분수에 맡겨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점을 얻을 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 지혜경 학자는 12차례, 또 이 건물 짓는데 6개의 건물 짓지 않습니까? 또 장기리에 11차례 그랬지만 승산이 있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연체이자 문 적이 없습니다. 연체이자 문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저의 소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가장 가까운 직원이 내 돈 관리하는데 의심이 안 되도록, 그리고 내 도덕적인 삶에 의심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 내 자신을 관리합니다. 이 경제시대에 이거 하지 못하면 능력 있는 일꾼 못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아멘.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가르치세요. 아멘. 요즘 아이들은 남의 하니까 다 해달라 그래. 우리 아이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의 가정 경제도 알아야 돼요. 너 엄마 아빠의 가정 경제도 알아야 돼. 또 가르치세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렇다. 우리 같이 절하게 살아야 된다. 남이 다 해외여행 간다고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남이 다 제주도 간다고 나도 제주도 가면 안 된다. 우리 가정 형편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은 철저하게 따라보십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나 집사람이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형교회가 있는 겁니다. 뭐 큰 교회들은 다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능력 있는 일꾼, 에이블맨, 능력 있는 일꾼을 많이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도 그렇게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목원끼리 서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런 능력 있는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본을 받아야 됩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개선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꿈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38년간 이 꿈 가지고 달려왔어요. 이 제자훈련이에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서로 신뢰가 되어지면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서로 신뢰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지.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여러분 이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지면 맞춰 살아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품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르게 살아야 돼. 마이너스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를 사는 순간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감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옷을 사는 순간 그건 마이너스예요. 거기에 생산적인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차는 뭐 생산이 될 수 있지요. 트럭은 그거 아니고 자가용은 분수에 맞춰서 살아요. 이 자가용의 남자들이 욕심내는 사람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양부터 한번 합시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부터.